자, 우리 여러분들 어젯밤 잘 주무셨습니까? 많이 피곤하시죠? 오늘도 달려가야 될 강행군이 있는데 우리 넉넉하게 기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제 5주차 4단원 이렇게 먼저 5단원, 6단원 이렇게 먼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앞에 이렇게 떠 있으니까요. 각자 이제 뭘 해야 되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앞에 시작하면서 기도 제목 두세 명 이렇게 함께 나누어서 서로 더 깊이 알아가고 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통로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첫째 시간에 계속 우리 사역자에 대한 또 공동체에 대한 그런 강의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새로운 삶 전체가 공동체로서의 교회 그리고 그 안에 사역자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 첫 번째 시간에 하는 강의가 책하고 이렇게 별개의 내용이 아니고 실제로는 소화시켜서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끝까지 가고 나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나로 통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강의를 시작할 때는 이렇게 시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맥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를 어떤 관통하는 흐름 같은 거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도 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맥이 하나가 이렇게 발견이 되면 그러면 좀 이렇게 전체를 이해하고 해석하기가 좀 더 편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새로운 삶을 하면서도 사실은 이 전체의 어떤 맥이 뭔가 뭐가 흐르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궁금함이 사실은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게 딱 잡히면은 내가 그 목표점 초점을 향해서 쭉 달려갈 수 있게 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성경에도 맥이 있는데 그 맥 중에 중요한 맥 중에 하나가 바로 공동체라는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그게 바로 교회로 구현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을 보면요.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그죠? 혼자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 그게 창세기 1장에서 보여지는 너무나 놀라운 내용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세요. 이미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창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의 그 어떤 소망을 계속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뭐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펼쳐가려고 이루어가려고 이렇게 참 그 하나님의 그 소원이 담겨 있는 것 하나님 나라 우리 살펴보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 133편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소원으로서의 공동체에 아름다운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한쪽에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잖아요. 멀리서 한번 굽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내려다본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름답지 않으세요? 근데 이 시편 133편은 어떤 시편이냐면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이 아름다운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노래거든요.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한편으로는 시편 기자의 그런 어떤 감격이고 감탄이지만 이 한편으로 우리 하나님의 감격이고 감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룬 모습을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소원이 여기에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롬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린 것 같고 이 기름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쭉 기름이 흘러내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름 부으면 성령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움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해서 그냥 수용까지 흘러내릴 정도로 전폭적으로 하나님께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 아름다움이 이 2절에 담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것 같이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영생이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그 뜨거운 임재 가운데 어떤 복을요? 영생의 복. 영생이 뭡니까? 여러분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영생이 아니잖아요.
그냥 영원히, 시간이 영원히 연장되는 게 영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그 풍성한 삶을 마음껏 누리는 그게 영생이잖아요. 그게 영생. 그래서 이 공동체는 이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의 아름다움을 여기서 먼저 선취적으로 누려보는 그 자리가 바로 교회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축복의 약속이 있는 곳, 그것은 개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동체에게 부어주신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를 떠나서는 신앙이 유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제 여기서 강조해서 설명해 주려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신앙의 본질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관계를 떠나서 어떻게 사랑이 존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개인주의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원래 이 성경적인 신앙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선교지의 세례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면 그냥 있잖아요. 교회는 없는데 거기다가 세례를 주면 근데 다음에 와보면 다 흩어지고 아무도 없어요. 이전에 또 세례 받았던 사람이 또 사형리 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또 세례 받고 이런 게 반복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건강한 어떤 참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정말로 되려면 먼저 교회가 만들어지고 교회에 속해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공동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몸에서 지체가 떨어져 나가면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없어진 그런 어떤 전도나 그런 선교나 그런 신앙생활은 건강하지 못하다. 이걸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또 우리 이수관 목사님의 본인의 간증을 곁들여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우리 앞부분에 있는 그런 강의 흐름 속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선교도 마찬가지로 이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구원하는 것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그런 선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가정교회로 선교하려는 그런 선교사님들의 점점 더 늘어나고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그냥 사역을 해오시면서 제자를 가르치시면서 오시는 그 과정이 그 신앙 고백을 듣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신앙 고백을 듣자마자 뭐라고 그러세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난데 뭘 이야기하세요? 바로 말씀하세요.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래 그 마음속에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의 그 간절한 꿈이 있잖아요. 이 교회예요, 교회. 주님의 교회.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를 염두에 두고 있는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시대는요, 예수님께 직접 이제 배웠던 사도들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졌던 이 신약교회, 이 사도시대의 공동체는요, 그런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그런 아름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성전과 집에서 모였죠. 박해 때문에 성전 공동체가 무너지고 집에서만 모이는 공동체만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 폭발적으로 마치 그 중국 교회가 지하교회로 딱 이렇게 숨어들었을 때, 가정교회로. 근데 그 가운데 폭발적인 이렇게 성장이 일어났던 것. 아마 신약교회의 재현의 한 모습일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막 이렇게 이 성장해 가고 영혼이 구원받고 이런 아름다운 이 공동체의 파워가 있었는데, 근데 기독교 공인 후에 이제 집에서 모이는 이 공동체 교회는 무너져 버리고 그냥 건물 중심에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그래서 교회 숫자는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교회의 본질은 무너진 그런 안타까운 과정을 통과하게 되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세시대에는 이 교회의 뭐라고 그럴까, 생동감, 능력, 에너지, 그것을 회복시켜 보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수도원 공동체를 통해서, 그죠? 공동체를 회복시켜 보려고 하지만, 근데 그건 번지수가 틀린 거예요. 세상과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는, 사실은 세상 속에서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그죠? 실패하고 마는 그런 모델이 되고 마는 거죠. 이 현대에 와서는요, 우리 개척교회, 이렇게 새로 교회가 시작될 때는 어디에서나 이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델이 뭐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공동체로 모이다가 막 즐겁고 행복하고 그러다가 숫자가 어느 정도 되면 큰 건물을 빌려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 공동체를 포기한 그런 교회 모습으로 그러면서 그때 그 집에서 공동체로 모일 때 누렸던 그 역동, 그 즐거움, 그 행복, 그 재미가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반복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는 이 공동체가 사라진 교회였어요. 이게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 가정교회를 처음 시작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첫 번째로 이 성경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했는데 풍성한 삶을 근데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옆 사람하고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앞 사람 뒷꼭지만 보고 그냥 앞만 보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가는 그 교회 가운데 그 풍성함이 경험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집에서 모이는 교회를 추구하면서 그 공동체를 이렇게 세워보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이게 얼마나 따뜻하고 행복한지 그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있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제자도의 약속인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이 변하고 그 다음에 막 성장하고 이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대 교회 안에는 그런 어떤 아름다운 감정이 사라진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극적으로 변하는 그런 현상이 잘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집에서 모이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보니까요. 그 안에서 이게 별로 이렇게 이게 모임도 엉성하고 제대로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달 만에 보고 1년 만에 보고 그러면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변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더라. 그죠? 세 번째가 뭐냐면 성경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지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죠? 몸에 이 지체들은 다 자기의 역할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현대 교회는 보니까요, 열심히 일하는 소수의 그룹만 있고 나머지는 다 관중이에요, 관중.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인 그런 교회가 상상이 안 가는 그렇지만 집에서 모이는 있잖아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진 그런 교회를 보니까 거기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심지어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자기의 역할이 있어서 그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소중한 역할들을 하고 있더라 그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교회에 참 모든 민족에 이르기까지 참 이게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이 시대의 교회 안에 그런 역동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를 회복하려고 집에서 모이는 교회로 지금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 가정교회들 안에서는 그죠? 여러분 영혼 구원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간증이 있잖아요. 간증이 우리 이렇게 어른들 이렇게 간증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말이야 6.25 쪽에 그냥 아주 오래된 옛날 이야기 주로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가정교회 안에서는 생생한 현재 감정들이 들려지고 느껴지잖아요. 그죠? 공동체를 잃어버리고 났더니 이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것들이 다 사라졌는데 이 공동체를 회복시키려는 노력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것들이 회복되고 있구나. 그죠? 그래서 이제 이수가 목사님은 그 휴스턴 서울교회 안에 이렇게 일어난 정말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처음부터 다 그런 분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가정교회 하면서 서로 지지고 볶고 부대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여하튼 섬기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정말 한 분 한 분이 정말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가정교회를 통한 교회의 변화가 지금 이 캄캄한 시대에 유일한 희망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어떤 마음을 목장의 중요성을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이게 첫 번째 강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또 성경 암송 복습하고 새로 성경 외우고 이런 시간을 짧게 가지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한 10분 정도 쉬잖아요, 그죠? 쉬고 난 뒤에 이제 또 책에 있는 내용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책의 4단원에서는요 헬라어 단어가 몇 개가 나와요.
근데 이 헬라어 단어가 나올 때 첫 번째 출발하는 단어가 오이코스라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는 원래 1단원 첫날부터 나와요. 에베소서 몇 장이죠? 2장 19절. 그죠?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하시면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권속 있잖아요. 이 단어가 오이코스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는 집이라는 뜻, 가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 가족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가족은 서로 있잖아요. 서로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은요, 그냥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지만 한계가 되게 분명합니다. 한계가. 내가 이렇게 뭐 조금 도와주는 건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한계가 이렇게 이 어려움의 크기가 커지면은 더 이상 어떻게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 가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요. 가족 관계의 특징은 끝까지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어떤 경우에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 그죠? 그게 가족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새로운 책임으로 부름받았다는 거다. 내 가까이에 있는 형제 자매들, 사람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부름받았을 때는 우리가 사람을 보는 눈을 바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섬김과 사랑으로 이 가족의 가족됨을 아름답게 지키고 세워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오이코스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 97페이지에 이제 막 온통 진흙을 이렇게 묻히고 집으로 들어오려는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그 문제가 나와 있거든요. 그 문제를 이렇게 펴놓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배척하는 거죠. 야, 너 그렇게 흙투성이가 돼가지고 들어오면 안 돼. 응? 씻고 와. 배척하는 거잖아요. 배척하는 거. 그 두 번째는요, 무관심. 네가 들어오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뭐 이렇게 그냥 아예 상관 안 하는 거. 이건 가족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안타깝게도 지금 그런 가족 그런 모습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세 번째는 그래 이리 와 잠깐만 거기서 기다려 내가 닦아줄게. 그래서 닦아주고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같이 데리고 들어오는 거. 아니면은 들고 들어가서 화장실에 들고 들어가서 닦여주고 씻겨주고 다시 같이 함께하는 거. 여러분 이게 섬김과 사랑이잖아요.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하는 거. 그죠? 네 번째는 뭐냐면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사고치고 지낼래? 못된 습관 좀 버려라. 문제가 있으면 막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 그죠? 배척과 무관심과 비난은 건강한 가족 관계의 어떤 사람에 대한 반응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 섬김과 사랑으로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점점 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함께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도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간증들을 곁들여 가지고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이렇게 실감나게 전달하려는 감동적으로 전달하려는 노력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이코스에서 발생된 단어가 이제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오이코스가 집인데 오이코도메오는 이 오이코스를 짓는 것, 빌드업 하는 것을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짓는 오이코도메오는 건물집을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가족 관계를 세워주는 거잖아요. 관계를. 여러분, 오이코도메오는 바로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사람들의 문제를 보듬어 주어서 그것을 치유하는 통로가 되어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이게 오이코도메오하는 것이다. 성경에는요, 우리 개혁 성경에는 덕을 세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덕을 세운다는 게 다 오이코도메오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오이코도메오를 할 수 있는 첫걸음이 뭐냐? 여러분,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현재 그 문제투성이의 모습만 보면, 우리 정 떨어지죠. 감당이 안 되죠. 자신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오이코도메오를 하려면 현재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치유받아서 회복되어서 완성되어져 있을 그 아름다운 모습,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보아줄 때 그때 우리는
오이코 도메오할 수 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이코 노모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오이코 노모스는 뭐냐면요. 이 원래 이제 옛날에는 대가족이었잖아요. 큰 집이 있으면 그 집을 관리하는 집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진짜 문자 그대로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걸 오이코노모스라고 합니다. 오이코노모스. 영어로는 스튜어드 아니면은 매니저 이렇게 번역할 수 있거든요. 이게 청직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오이코노모스의 뜻이 뭐냐? 청지기, 관리자, 중개자. 그러니까 청지기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의 말을 듣고 주인의 뜻을 따라 그냥 이 집을 있잖아요. 지키고 관리하고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이 오이코 도메오하는 사람이 오이코 노모스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이코 노모스가 집을 세울 때 누구 거 가지고 해야 되겠어요? 자기 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주인 것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이코노모스는요, 제일 좋은 뜻이 뭐냐면 분배자예요. 분배자. 어떤 분배자? 주인의 뜻을 받아서 다른 종들에게 알려주는 분배자. 주인의 자원을 받아서 그것을 다른 종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집을 오이코 도메오하는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력해 나가는 그런 분배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받아서 나누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무엇을 나눌까? 오이코 노모스로서 아까 말씀드렸네요. 받은 걸 나눠야지. 받은 거. 근데 저와 여러분 무엇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받았잖아요. 다 받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거. 여러분 그 고백, 그 가슴에서의 고백, 그것이 나오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오이코노모스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그러면 오이코노모스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받은 거 전부라고 그래가지고 뭐 다 내놔 이러면은 마귀가 있잖아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우리를 몰아붙여가지고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위축되고 물러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작은 포기에서 내가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을 참 사랑하고 섬기는데 내어놓는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가 점점 자라가게 되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오이코노모스의 삶을 사는 게 이렇게 힘들던가? 여러분 우리 삶의 방식 때문인 것 같아요. 그제? 우리 한국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차를 소나타 정도 탈 수 있는 그런 재력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죠? 소나타 정도 탈 수 있는 재력이면 그냥 뭐 그 정도에 만족을 해야 되는데 차를 살 때는 그랜저를 사는 거예요. 내 아파트를 사도 한 20평짜리 아파트를 내가 살 수 있는 재력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 때는 30평짜리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빚에 찌들려가지고 눌려가지고 그냥 살 수밖에 없어요. 그냥 뭐 가족 친지를 만나도 기분 좋게 밥 한 번 사기도 힘들고요. 우리 목장 식구들 뭐 이렇게 섬기고 대접하는 거 그냥 감당하기가 어렵고요. 그냥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 세상 문화거든. 세상 문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좀 건강한 삶의 방식이 뭐냐면요. 내가 뭐 소나타 정도 타도 될 정도 처지다. 그러면 난 아반떼 정도 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재력의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내가 베풀고 나누고 섬겨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시는 나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그런 은혜와 간증을 하게 되는 거죠. 하게 되는 그런 걸 좀 경험하고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여하튼 우리 오이코노모스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 같이 나눌 수 있고요. 무엇을 나누나,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나, 우리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적용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 간증과 뭐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 이수화 목사님 CD에 보면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줄 수 있는 거 그죠? 내 아무것도 없어도 기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오이코노모스가 오이코 도메오하는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집 있잖아요.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집 이거 내 거예요? 주님 거예요? 그죠? 주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장을 위해서 집을 여는 그런 아름다운 간증들 같이 나누고요. 돈도 시간도 관계도 가족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휴스턴 서울교회에 참 이 목장을 위해서 돈 쓰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우리 다운 교회도 그런 분 계세요.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섬기며 살 수 있느냐. 그냥 아예 참 이렇게 급여를 받으면 통장을 따로 만든대요. 10분의 1 딱 떼가지고 바로 11조원금. 그리고 10%는 따로 떼가지고 통장을 만들어서 보관해 두는 거예요. 특별 구제를 해야 될 영역이 생길 때 그 통장에서 돈을 빼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10%를 따로 떼가지고 목장 섬기는 비용으로 따로 딱 떼놓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통장에서 돈을 빼가지고 목장을 섬기기도 하고 목장 식구를 섬기기도 하고 이렇게 지내시는 그런 분들 이야기 들으면 감동이 되죠. 저는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나 이거 이야기할 때 이 쉐이프라는 이거 있잖아요. 리고레 목사님 아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 교회 5가지 이거 리고레 목사님 책에서 나왔잖아요. 같은 세들백 교회 이야기에 보면요. 이 쉐이프라는 단어의 뜻이 모습이라는 뜻이에요. 내 모습. 그죠? 그러니까 내 모습 전부가 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S는 spiritual gift and fruit 성령의 은사 열매 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H는 heart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ability 나의 능력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personality 내 성격도 이거 좋고 나쁘고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거니까 다 좋은 거예요. 내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E는 experience예요. experience. 좋은 경험, 나쁜 경험 다 있는데 이거 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특별히 나쁜 경험이 중요해요. 여러분 나쁜 경험 내가 꼭 내 것으로 쥐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단 마귀가 자기의 놀이터로 삼아요. 그냥 그게 경관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누르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빛 가운데로 드러내고 나의 아픈 경험들을 참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 맡기면 여러분 그게 내가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가장 강력한 통로가 되더라는 거죠. 여하튼 이런 내가 나눌 수 있는 자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것들을 함께 나누는 참 이렇게 펼쳐서 이야기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면 되겠습니다. 근데 책에는 뭐 여기까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 이수관 목사님은 여기에 더해서 코이노니아라는 한 단어를 더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이 코이노니아 교제가 사실은 공동체에서 핵심에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한번 여기서 터치하고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 사역에 동참하는 이게 코이노니아더라. 그 다음에 또 빌립보서 2장 1절 2절을 보니까 성령의 무슨 교제나 코이노니아거든요. 근데 코이노니아가 쭉 흘러가는 방향을 보니까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는 이게 하나가 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거 그게 코이노니아구나 그런 거고요. 또 빌립보서 3장 10절을 보니까 고난에 동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우리 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희생의 대가를 함께 치르는 것 이게 코이노니아구나.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 성이 점점 더 깊어지고 풍성해져 가는 것이로구나. 그죠?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치르신 메시아적 고난이구나. 뭐 이런 이야기까지. 그래서 우리 진정한 교제의 삶으로 그냥 커피 한 잔 이렇게 마시는 거 있잖아요. 왜 이 빵 쪼가리 하나 들고 커피 한 잔 들고 그리고 막 이렇게 수다 떨다가 헤어지는 거. 그게 교제가 아니라 진짜 교제는 바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나누면서 전체를 이렇게 마치고 헤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25분 안에 끝났어야 되는데 조금 있다가 우리 다음 강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